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할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는 것은 잘 짜여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그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무언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속도로 번성해 가면서 그 수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후대의 애굽의 왕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무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결국은 모세는 강을 따라 떠내려가게 되었지만 그와는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스데반은 강을 따라 버려진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키웠다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사람이 어떠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큰 실수를 하거나 혹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모세가 잘 자라서 40세에 건장하고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늘상 봐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모세가 분노하였습니다. 모세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대신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분명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힘없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애굽과 대항해서 구원할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더욱더 멀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는 그 일을 하였을 뿐인데 왜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 보겠다며 스스로 나섰지만 결과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한 동족들의 반발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후에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고 광야에서 유목민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치고 또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40년이 지났으니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가장 좋았을 그 40대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잊혀질 만할 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그의 그 능력이 잘 돋보일 수 있는 젊은 시절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젊은 시절의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을 때, 이제는 그에 대한 모든 기대마저도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이에는 분명 그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이 40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40년이 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모르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그 시간이 다 차게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하나 인도하심이 오늘 너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 드디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모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를 그 잠깐 부모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고 그 후에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에서 자라나게 하고 그 후에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모세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이미 그들 역시 다 알고 있는 조상들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들려주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삶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그 삶에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는 현재의 문제에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갈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드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절대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파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설령 지금의 상황과 현재의 일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온전히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